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강장로님 모셔서 감사하고, 멀리 우리 또 박수정 집사님도 저 멀리서 오시고, 우리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는 안전해요. 이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돼요. 침이 안 나가니까. 이건 안전하거든요. 여기는 인천에는 어느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400명이 그날 모였는데요,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됐어요. 다 마스크 썼거든요. 그리고 손 세척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자리를 이렇게 격리하고, 그러니까 다 모이게 합시다. 우리 셀 리더들 다 모이게 해요. 오늘은 사무엘서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초대왕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의 인적사항, 하나님께 구하다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귀에서 얻었다 하는 의미였어요. 통일한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에 12토막 살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요.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어떤 노인이고 어린애고 다 죽이고, 남자 600명이 남아서 도망쳤어요. 그 600명이 살아서 다시 시작된 지파니까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거기에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스의 아들이가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 초대왕이 됩니다. 중요한 자녀는 요나단과 메랍과 미갈이 사울 왕의 중요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도덕적으로 혼란과 방종이 난무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그거 의로운 것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속에 어려운 대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평안하게 했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계속되는 강국, 팔레스타인 전체를 패권을 쥐고 있는 블레셋 침략,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우리도 이단 민족처럼 왕을 세워 강력한 국가 조직을 갖추자고 합니다. 시대적 부흥의 요구에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세웁니다. 블레셋의 압박과 그들의 영토 확장으로 예배 중심지가 실로에서 길갈로 옮겨지고, 따라서 초대 국가의 수도는 길갈로 되고 길갈에서 사울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한 생애, 그는 주전 1090년에 태어났으며 1050년 40살이 되던 해에 그가 왕으로 추대를 됐는데, 그때 암몬을 대파시키는 그런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고, 블레셋을 공략해서 승리를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었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런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의 재위기간은 40년이었고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가 사울왕의 통치와 치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고,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고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우리가 버리고, 그런 신앙인으로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또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아,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나귀 어디 가버렸단 말이야.
사환을 데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머슴을 하나 데리고,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머슴도 있었고. 암나기를 한번 찾을래?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거든요. 성남시에 살았어요. 성남시를 다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사 땅으로 이제는 지금으로는 하남시 정도 거기까지 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하림 땅, 살리사 땅에서 사하림 땅으로 들어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길동쯤에 와서 찾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땅들을 다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같이 갔던 머슴이 말하기를 저 풍납동에 마목사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숲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풍납동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숲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어떻게 주의 종을 빈손으로 만나냐? 그러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공수로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에게서 물읍시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골목에서 나오는데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사무엘은 올 줄 알고 어제 이맘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네가 찾고 있는 초대 왕이 내일 이때쯤에서 올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고 근처에 있는 유지들 30명을 모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의 유대함이 뭐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유대함.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어떤 곤고와 혼란과 실패와 역경과 대적자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배후에서 나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좋은 족장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거부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치가 쫓겨나고 그 좋은 비단 옷을 입었던 그가 쫓겨나고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해서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돼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 됐지 않습니까? 욥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가출해 버립니다. 재산은 다 부도나 버렸습니다. 본인은 불치병에 걸려 나병 환자같이 됐습니다. 자식 죽어 가정 깨져 재산은 다 부도나 버려 본인은 죽을 병이 들어. 그래서 실패했던 욥이 망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사님 설교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요. 이제 내가 이 삼중고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졌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에서 욥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루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의 아들 7딸 셋을 두었으며,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인데 이제 14,000으로, 3,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로, 500마리 소가 이제는 1,000마리로, 암나귀 500이 1,000으로 갑절로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이가 있습니다. 오늘 항상 배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믿고 참 좋은 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부도났을 때, 망했을 때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세요. 요셉이 그랬고, 나귀를 잃었던 여기 사울이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러잖아요.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역경을 통과해야 삼겹줄이 강한 것처럼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자들도 돌연변이를 해서 자식들을 다 처음에 신문도리도 시키고 저 밑에서부터 키워나가잖아요. 말단 직원에 넣어서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역경과 환난과, 나 이 목회를 해보면서요 느낀 거예요.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 허약한 자들이요 여기 오셔서 강한 자로 바꾸어 나가세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식 주고 본인 못을병에 걸려 가족 깨져 부도나서 그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은 안는다. 아멘. 지금 동양에서요, 이 동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운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죠. 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교를 3번이나 떨어졌어요. 대학교를 3번이나 떨어졌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10번이나 넣는 낙방했어요. 그가요 취직하려고요, 취직을 넣는데 30번이나 떨어졌어요. 1992년에 창업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1999년에 알리바바를 세워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성공한 CEO가 됐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제일 재산이 많으니까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찬양해요.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요, 우리 뒤에서 도우는 힘이 있어요.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세요.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거는 이상하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는 왕이 된 이전과 왕이 된 이후가 완전하게 바뀝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수레 사이, 짐 있는 행구 사이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을 만나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 얘기를 듣고서 그가 자기 숙부가 와서 물어볼 때요, 신중했어요. 그 말은 안 했어요. 신중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서로를 잡았고 30명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실패하고 있는 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숲땅에만 오면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그가 왕 되기 이전에 한 4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는 온유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사울을 만나고 나서요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사람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순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성령 안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도 성령과 함께 설교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고 성령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서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암논이 쳐들어올 때에 암몬 족속하고요 3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에 싸운 용맹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지 장로가 되고 나더니 완전히 교만해져 버립니다. 권사가 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권사가 되고 나서는 아주 교만해져 버립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하더니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아주 교만해져 버립니다. 완전하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로 14절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이가 그럽니다. 내가 갈 테니 가서 군대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울이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함께 손에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런 것이 다 핑계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에 속여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울이 죄 짓는 과정으로 가면서 핑계대는 얘기거든요. 함께 읽고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왜 정한 날 안에 안 와서 정한 날에 왔는데?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교만하고 와서 오는 성품이 조급한 거예요. 나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조급하고 경솔해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넘겨주면 되는데, 크게 하면 주여 조급한 내 성품, 단적인 내 성품 오래 견디게 해주세요. 그걸 못 견디고 경솔했어요. 조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늘 기억해요. 여기서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 교만에서 오는 조급함과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해서는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이 안 와서 제사 드렸다는데 이게 그 저주를 받을 일입니까? 사울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정일치였거든요. 종교와 정치가 한 사람이 다스렸어요, 사무엘이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치는 사울이 하고 종교는 사무엘이 하도록 지금 국가가 12지파가 모여서 이걸 지금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종교와 정치를 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남편들, 여자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간섭하세요? 우리 아내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걸 왜 일일이 간섭하냐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밤낮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간섭해서 어떻게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써놨더라고. 여러분, 애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어린애들 보면 영특해요, 안 해요? 5살, 6살 깜짝 놀라게 애들이 속이 깊고 영특하잖아요. 난 애들 보고 놀래요. 그 조그마한 꼬마들이요, 그게 그렇게 인지가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 4살, 5살 먹은 애가 그렇게 똑똑해요. 그런데 걔가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바보 돼버려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애를 낳았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써놨더라고. 사람은 원래가 영특한 지혜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게 점점 크면서 부모가 다 그 영특한 지혜를 잘라버린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완전히 바보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다 바보를 부모들이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애들이 세 개가 있어요. CEO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걸 일일이 간섭하면 어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영분별해야 돼. 전 그래서 교구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우리 셀들을 다 맡겨버리죠. 셀에서 하도록.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간섭해야 될 일이 있고 간섭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렇게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 데 것이나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가정이 화평이 와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요. 제 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일은 간섭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자기 일을 잘하면,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했더니 그때 나한테 어떤 사람이 투서를 했더라고. 처음에는 무명으로 투서해도 내가 읽어서 지금은 안 읽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합니다. 그 사람 귀가 좀 뚫어지라고. 네 일이나 잘해요. 당신 처자식이나 잘 먹여 살리라고 왜 남을 간섭해? 네 자식 교육이나 잘 시켜. 왜 남의 자식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잖아. 지 관리도 못한 것이, 저 하나 다스리지 못한 것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다고 나서. 지 관리도 못한 것이 왜 아내는 그렇게 간섭하고 자식은 간섭하는데, 왜 아내들은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서 길을 꺾어버리는데?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네. 내 집안도 못 다스리고 내 자식도 못 다루시고 저도 못 다스리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어쨌다, 네가 와서 한번 해봐. 그 장로님이 뭐가 어때서 장로님 네가? 그 권사님이 어땠는데 네가 그래? 너는 더 못된 거요. 간섭 좀 하지 마라.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이게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요. 누가? 사울이가. 그래야 속이 좀 편하겠죠. 세 번째, 사울은 이제부터 그는 다윗을 죽이는 데에 온 정력을 쏟습니다. 국가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자식들 요나단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다가 온 힘을 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남을 잘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다윗이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니까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건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 질투심이 발휘한 거예요. 나보다 더 누굴 잘났다 하네. 그러니까 막 질투심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명예욕에 취해가지고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바람을 피워서 그 남편을 조급하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군에 갔던 군인이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것을 보고서 막 조급한 것처럼, 이제부터 이 사울 왕에게는 질투심 그리고 명예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 질투심과 명예욕에 들어오더니요, 그 속에 귀신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가 13장에서 아까 실패한 얘기들을 우리가 영분별에서도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가 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여기서 그 조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중에 하나님이 한 번 실수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13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말렉 전쟁을 15장에서 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말렉 전쟁에 다시 한번 15장 띄워볼까요? 아말렉 전쟁.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이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기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고집 좀 버립시다. 고집 좀 버리자고요. 고집 버리자고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16장 14절에 그에게 무엇이 붙었느냐? 귀신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그렇게 분별력이 없더니 이제는 질투심과 명예욕에 취해서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이제 합니다. 그래서 18장 띄워보세요. 18장 10절로 11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귀신이 들려서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3,000명의 살인 부대를 선정해요. 다윗을 죽일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엔게디 굴에 있다고 해서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갔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국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3,000명을 풀어서 우리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십광야의 하길라 길가에서 진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거든요. 여러분, 질투심을 버립시다. 남이 잘 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쁘고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눈 뜨세요? 목사님, 날이 새으니까 눈 뜨지. 날이 새으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눈 뜨지.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요. 따라하세요. 내가 아침에 눈 뜬 거는 새벽기도 하려고. 아멘? 새벽에 눈 뜬 이유는 우리는 새벽기도 하려고 눈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사귀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뭐 때문에 사람을 사귀어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로마서 1장 11절,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원했느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라.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지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야곱이가 바담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창세기 30장 30절에 별 볼 일 없는 집이었는데 야곱이가 20년 있는 동안에 그 집안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부를 누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새순교회에 내가 왔을 때는 교회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20년 하는 중에 새순교회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그 직장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내가 시집을 갈 때에 형편없는 집이었는데 내가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이 크게 번성해졌다. 여러분, 당신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해서 그 집안을 잘 되게 하세요. 어떤 아버지 그러더래요. 아들 요즘 취직됐다는데 잘 됐냐고, 그 회사에 다니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그 회사 망할 거라고. 왜냐? 우리 아들이 가기만 하면 망한다고. 여러분, 어딘지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을 잘 되게 했을까요? 창세기서 31장 39절로 40절에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도적을 맞았던지 밤에 도적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 찔겨를 없이 뛰니까 그 직장이 성공한 거예요. 이거 남의 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남의 일을 잘해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요. 어떤 사람을 헤어지면 꼭 배신하고 못된 짓하고 헤어지는 아주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성질을 아세요? 복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8장 6절로 7절에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청결 예식을 하세요. 우리 집은 정직하고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음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가정이 아니요. 우리 집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점점 나빠집니다. 교회 올 때는 순진하더니 점점 나빠집니다.
교회 올 때는 평범하더니 점점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양보할 줄 알고 남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사람이 바꿔집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31장 4절에 사울이 죽을 때요,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쳐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사울이 보세요, 칼을 턱 꽂고 자기가 그 칼로 들어가 버려요. 뭐였어요? 자살해 죽습니다.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버려요. 자살해 죽어요. 끝에.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됐어요? 6절 넘어가서 보면요, 사울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어요. 얼마나 그의 죽음이 비참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그의 머리, 죽은 사울의 머리는 잘라서요, 내 목에 내리면 기분 나쁜데, 아무튼 이 사울의 목을 잘라서요, 그걸 방부제로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모든 거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빨가 벗겨 가지고 모가지 없는 시체를 베산 성벽에다가 박아버렸습니다. 베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그의 시체는. 모가지는 잘라서 방부제 처리해서 블레셋으로 돌렸고, 모가지가 없는 시체 빨가 벗겨서 성벽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점점 인격이 좋아지시고 생업도 점점 번성하시고 크게 쳐요. 젊어서보다는 노년이 좋고 노년보다는 내세가 더 좋게 만들리라. 아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든지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더 좋게, 배신하지 말고 남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중에 더 좋게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요, 점점 더 우리의 생업이 좋아질 줄로 믿으세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배후 위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서는 될 일을 분별을 못하고 악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외쳐요. 나는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겸손하도록.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좀 잘되게 해야지. 질투심이 많고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남 못되게. 십자가란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전 인류를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집시다. 우리 다